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복되어라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당나라의 탁월한 문장가였던 한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백락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천리마가 있을 것이다. 세유백락 연유, 유천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아무리 뛰어난 천리마 같은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라 할지라도 그 명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백락 같은 사람이 없다라면 그는 그냥 평범한 조랑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백락이 어느 날 탁월한 말 감정사로서 돌아다니는데 소금 장수가 끄는 삐쩍 마른 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천리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구입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세유, 백락, 연유, 유천리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백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리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요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고요, 나쁘다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더블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더블 포커스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더블 포커스의 비전이에요. 눈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을 읽을 때 매우 힘듭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글이 쓰여 있어도 그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싱글 포커스, 쉽게 해서 우리 눈이 초점이 맞으면요 어떤 사물이든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눈의 차이고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다라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뜻 하나가 참 재밌습니다.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나쁘다라는 것은 결국 빈곤하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나쁘면요 영적으로 부도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부도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죠. 허투루 듣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팔복 다음에 나오는 9번째 복, 구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복은 아는데 구복, 9번째 있는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팔복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복은요 10절에 있는 이 의를 위하여,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과 일란성 쌍둥이의 말씀이에요. 또 11절의 9번째 이 말씀은요 팔복의 총정리면서 팔복의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격 수양으로 생각합니다. 팔복이 무엇인가요? 팔복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기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얻어지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 성화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복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쪼개어서 자꾸만 인격 수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주석을 쓴 이 도널드 헤그너라는 사람이 WBC를 썼죠.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 아주 탁월한 주석인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 팔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재현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복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 예수 믿지 않으면 입문조차 할 수 없는 복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 속에서 거듭난 백성이 시작하는 성화의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개인적인 성화의 측면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라고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면서 어때요?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거룩으로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 상함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온유해지며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another class, another 레벨의 그 삶을 재현해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독립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삶입니다. 체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체인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있게 하듯이 이 팔복은 서로가 서로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독립적인 복이 아니에요. 팔복의 8가지 복들, 마지막으로 이 9번째 총정리의 구복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팔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 말씀했나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애통함이 일어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밖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 크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온유해지는 거죠. 온유라는 말은요, 길들여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길들여집니까?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죠. 이게 온유한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또 어떤 것이 연결되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복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칭의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복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져요. 용납하게 되어 관용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지죠.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정직한 마음, 나다나엘 같은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청결이란 의미가 정직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가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원수가까지도 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며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원수가 사라져요. 완악함이 사라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논리로 보면 참 바보스러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바보스러운 삶을, 의로운 삶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재현하는 삶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5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8번째에 있는 팔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런 천국 백성다운 바보스러운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인한 삶.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능욕받고 핍박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팔복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최영삼 박사님이 쓴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실은 이 모든 팔복의 길은 예수의 길이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로 가는 길이며, 그를 따라 영광과 고난, 승리와 핍박도 함께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 빼고 해석하면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두 가지의 덩어리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1부터 4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향기로운 삶이죠. 성도는 다른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의 한편 먹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사도는 요한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혐오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강의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반문화적 그리스도인. 반문화적 그리스도인. 세상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런 삶이 설정된 사람들은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먹으라 그래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먼저 공경하라, 선빵을 날리라 라고 말하죠. 무한 경쟁에서는 양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참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입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삼켜야 내 것이다. 여러분,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 것이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디바인 노, 거룩한 거부, 거절을 표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액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논리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방식, 예수의 길을 고집하라. 이것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경쟁과 공격보다는 긍휼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겨먹으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저주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덮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오른밤을 땡겨는 왼밤까지 데워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이질적인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공격과 박해 앞에서도 의연하게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운 성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보이는 것이 팔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 팔복의 머릿속에 넣고, 팔복을 머릿속에다 넣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팔복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리얼라이제이션 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뜬구름 잡는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현장,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고요,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는 말을 하는 이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보여줘야 될 그러한 품격이 뭔가요? 복된 자의 품격. 어느덧 레벨, 어느덧 클래스의 그러한 디그니티, 그 품격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바로 품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요,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생각 속에서 묻어나는 품격. 저는 품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훼손시키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품격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품격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핍박 속에서 어떤 품격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두 가지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품격이에요. 짜증스럽고요,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도,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기뻐하면서 박해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뭔가요? 어떤 품격인가요? 고통 안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능력 합당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해도 의연하게 기쁨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그것은 하나님 품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쁨주의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성도가 드러내야 될 품격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품격. 적대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되려 무엇으로 갚아줘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이게 유익하게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침뱉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기쁨을 잊지 않고, 주님은 또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품격은 바로 유익하게 하는 품격이에요. 남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향하여 양자 삼고 그 자녀를 목사로 키워낸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이에요. 주님은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오늘 우리가 드러낼 품격에 대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용도가 나와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예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은 예배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성결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충성의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는 소금은 비료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구약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 전통에서는 소금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소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맛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을 할 때 보면요,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재를 줘도 어떤 사람은요, 맛나게 맛을 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로도 참 맛없게 음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이에요, 간. 맛의 간을 맞추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적절한 간을 맞추게 되면 탁월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밋밋한 맛, 그 맛에 적정한 어떤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듯이요, 성도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어떤 맛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맛이 무엇일까요? 화목의 맛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내는 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가는요, 한 부분을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데 그 맛은 화목의 맛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고 동지가 되어지는 이 화목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3명 키우면서 제가 혼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혼내느냐 하면 아이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서로가 미워하고요, 서로가 용납하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화목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맛을 잃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긴장과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소금의 맛을, 화목의 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 모순이라는 말을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시모론. 여러분, 악시모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습기 잃은 물. 여러분, 물에는 습기가 있긴 마련이죠. 근데 물에 습기가 없다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에 가치가 없는 거죠. 짜지 않는 소금. 이것은 형용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도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용모순이에요. 여러분이 갔는데 화목이 깨어진다.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경계심이 풀려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용모순이에요.
여러분, 형용목순을 영어로 악시모론이라고 하는데요. 악시라는 말은 샤프,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론이라는 말은 전어가 풀리시, 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악시모론에 한 뜻은요, 똑똑한 바보, 헛똑똑이,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반목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은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맛을 읽다. 모라이네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맛을 상실하다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 의미로 보면 어리석다, 바보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가 맛을 잃으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성경 공부가 잘 되어지고 제자 훈련이 잘 되어진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존재가 되어지고 맛을 잃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헛똑똑이가 되어지고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에요? 후리에나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히는 존재가 되는데 어디에 버려진다고요? 밖에 버려져. 원어적으로 보면 정원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정원의 길이라는 문화적 의미는 쓰레기통,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될 존재,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팔복이라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어디든 들어가면 여러분, 화목해 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빛이라는 언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삶은요,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셔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인생을 환히 밝혀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흑암에 앉아 통곡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일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에 절대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너의 정체를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받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팔복을 구현하며 빛과 소금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의연하게 기뻐하면서 절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구현하면서 재현해내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 밝아져야 돼요. 빛은 비춰져야 돼요. 근데 이 빛의 존재들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더 캄캄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남들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남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며 착취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셨어요. 누구에게로요?
구이스라엘에서 신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우리들에게 축복의 촛대를 옮기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반사, 리플렉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리플렉션, 반사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오늘 16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소금과 빛의 수준이 another class, another level이라는 거예요. 매우 수준 높은 경지의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될 행실은요, 수준이 높은 착한 행실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 이 말이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선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신 자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차별이 아니에요. 조금의 나음이 아니에요. another class, another level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디그니티, 품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쟁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는 경쟁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이 기록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마지막 48절을 어떻게 끝을 맺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 품격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허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고급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편지가 읽혀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CM송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여러분,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당신에게서 목사다움이 읽혀져요. 당신에게서 거룩함이 보여요. 당신에게서 예수의 발자취가 느껴져요. 당신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같이 예수 믿고 싶어요. 장로님같이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가 재현되고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정말 배우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달라요. 당신에게서 다른 품격이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처럼 긍휼과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살맛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맛깔나는 인생을 통하여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주간 팔복이, 빛과 소금이, 유익하게 함이, 그리고 항상 기뻐함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재현되고 드러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